제가 요즘에 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할수록 돌아와요. 이게 교회로. 제가 목회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이제 총회장님도 보고 뭐 이렇게 막 부릅니다, 저를.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거절하고 돌아와요.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됐다. 이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에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새벽에 7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7시까지 꼭 기도 앉아서 해요. 내가 내 삶이 언제 정해질지 모르겠으나 목사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가장 큰 복이겠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제단을 지키고 있으면 7시까지 꼭 시간을 지키고 7시 오늘 1분에 일어났어요. 어제는 7시 5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지키고 제가 바로 올라가서 사역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하루 일과를 계속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그전에도 그랬지만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또 다시 갖습니다. 목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제가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나 제가 그랬듯이 제가 이렇게 돌아올 쯤 되면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걸 항상 느끼기 때문이에요. 짧은 올해 27년이 됐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딱 보니까 경제가 가장 어려운 때야. 그래서 그래 맞나 보다 이래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 보다. 나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도 새롭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래서 표를 저렇게 주신 것 같아요. 표를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올해가 그런 해가 됨을 믿습니다. 올해가 그런 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삶마다 우리는 경제상에 상관없어요. 정치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월절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배우는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월절과 이스라엘과 성찬식에 대해서까지 이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같은 의미가 바로 성찬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원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해의 원년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아멘. 보세요.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해라 이렇게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는 달.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 몇 월이에요? 몇 월이에요? 1월로 해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해를 그 전에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은 유월절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첫째 달은 히브리인의 달력으로 아비누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3월이나 4월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이 되게요. 자, 아비노이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첫째 달인데, 히브리인의 달력으로 그것은 3, 4월이에요. 우리나라 3, 4월. 근데 이 달을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딱 정한 다음에 이게 첫째 달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시작의 달이 바로 유월절이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달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은 유월절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 대대로 지켜야 돼. 끊임없이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사건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속박 안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 430년간 살았어요.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는 우리가 몇 명이 갔어요 그때? 70명. 가족지기는 크지만 아무튼 가족이었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보내고 이집트를 나올 때는 공동체 나라가 됐습니다. 적어도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70명이 한 가족이 갔는데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나라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나왔네.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시작했던 그 민족이 한 나라가 돼서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을 전혀 다르잖아요. 가족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나라로 시작했으니까 그래 시작점이다, 이게 이렇게 한 거야. 이젠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게 유월절인 거야. 유월절에 다시 시작. 성찬이 뭐냐? 이제 좀 나오겠지만 성찬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성찬식 우리가 기독교에서 칼빈이 말하기를 자주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시 시작한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이게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출발하는 원년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 공동체였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내면 그래서 나올 때에는 이스라엘의 나라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된 원년, 출발의 원년, 신앙의 원년, 부흥의 원년, 기적의 원년, 그것이 뭐다? 유월절이다. 원년 막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유월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유월절은요, 신약으로 가면 이게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잘 알잖아요. 이게 예수님 보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딱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의 머리에 그 어린 양이 뭐가 있어요? 유월절 양을 개념해 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고 사는 삶이 영적인 새 사람을 사는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새로운 삶의 원년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출발점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피를 믿고 나는 영접했습니다 믿는다면 새 사람의 원년이 되는 거잖아요. 출발의 원년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원년, 출발의 원년.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성찬식은 의미가 비슷하게 되었어요. 유월절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되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왔느냐? 이집트인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이 나왔어요. 탈출한데 자유민이 되는데 우리도 가자 이렇게 그냥 낀 거예요. 그렇다고 200만 명이나 되는데 자 200만 명 중에 세겠습니다. 저기 김씨, 박씨 막 세니까 우리도 헷갈려. 근데 우리도 자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집트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껴버렸어요. 꼈어. 잡족들이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날에 이들 잡족까지 합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왜? 이집트인은 안 갔으니까. 이집트인은 안 가니까. 자유민이 왜 가? 먹고 살기 좋은데. 자유민이 아닌 이게 우리가 노예 신분들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잡족도 있고 모두 있지만 아무튼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히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분되는 첫 해야, 처음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첫 달의 시작이야, 처음의 시작이야 라고 해서 첫 달의 시작이다 라고 유월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해의 첫 달, 그걸 유월절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계속 사용한 민간력이에요. 민간력. 아비노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비노 우리가 3, 4월인데 하나는 유대 종교력을 사용. 그래서 유대 종교력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시작은 뭘로 한다? 유월절 기점으로 시작하는 유대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달력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력을 뭘로 시작해요? 신정으로 시작하지. 빨간 글자 신정. 우리나라로 정확히 말하면 달력은 우리는 신정이 아니라 뭘로 시작한다? 구정으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당군이 정해질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근데 유월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두 개가 된. 왜? 유월절을 기점으로 달력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기존에 사용했던 일반 달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제부터는 유월절이 1월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양력과 그리고 그들만의 유월절,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거기에 따라서 여행 가고 자기 나라를 방문할 때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 여기 휴일이니까 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휴일이 아니어도 그들이 휴가를 내고 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요. 그 나라를 지켜서 그날에 자기 나라에 돈을 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6월절로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월절날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죽음의 백성이었는데 예수를 알므로 생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6월절도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도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만약에 한국 종교력을 만든다면 달력의 시작이 뭘로 시작했을까요? 뭘로 시작해야 돼요? 시작이니까 뭘로 시작해야 돼? 무슨 부활절이야. 12월로 시작해야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달에 우리는 1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12월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왜? 시작을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니까. 그 개인적인 달력은 또 우리 달라요. 개인적인 달력이라면 내가 몇 년도에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게 우리의 원력의 시작인데 우리는 묻는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때가 언제지? 그게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몇 월 며칠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 탄생 이후의 역사로 시작이 돼. 그래서 AD,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영어고, 아노 도미니에서 After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후,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달력의 연도 개념입니다. 기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026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사용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AD를 쓰는 거잖아요. AD 2026년은 아노 도민이라는 뜻이니까 예수님 후 이런 뜻이고, BC는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 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여기에는 다 예수님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점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노예가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애굽 생활을 버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돌입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에요.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우리 가정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6월절의 예식을
여호와의 절교를 위해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와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역사예요. 이처럼 놀랍고 기증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자손손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예식을 할 때 후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유월절 지켜야 돼? 이렇게 묻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은 물을 거야. 그냥 뭐 지키면 되겠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유월절 지켜야 돼 아빠? 그러면 그걸 묻니? 지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죠. 우리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르겠다. 나도 어릴 때부터 지켜왔는데 그걸 또 묻니 너는 왜? 묻지 마. 다 때가 되면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묻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때 뭐라고 해줬거니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물을 거야. 아빠 우리는 왜 유월절 지켜야 돼? 응? 지금 우리가 유월절 내가 안에 패스오버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야. 이렇게 12장 2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잡으세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요. 엄마, 아빠, 우리는 유월절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왜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말이야 애굽 사람들에게 같이 살았거든. 예전에 애굽의 재앙이 다 내렸지 않니?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거야. 장손이 다 죽는 거야.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는 건데 우리가 거기다가 피를 발랐지 않니?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랬더니 재앙이 오다가 우리 집은 넘어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피를 보면 넘어가더라. 우리에게서 구원받아서 그거 기념하는 거야. 알았니? 그렇게 가르쳐주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이 됐잖아요. 요단을 건너는 여호수아가 잠깐만 대표들 나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돌덩이 하나 드세요니까 대표가 뭐 요만한 돌덩이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큰 거 드세요니까 이따만한 끙끙하세요 이렇게. 자 본인들 지파마다 하나 중앙에 놓으세요 그러니까 무겁게 갖고 와서 뭐 하는 거 포크레인도 없는데 그래서 뭐 12명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탁 지파 중앙에 놨어요. 왜 가지고 오라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후손에 좀 지나면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엄마, 아빠, 이 돌덩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때 대답할 걸 아이들에게 대답하라고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이 돌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돌 말이야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말랐다. 거기 강에서 여호수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었거든. 그 할아버지가 돌덩이를 가지고 그래 낑대고 갖고 왔다. 강 중앙에서 갖고 온 거야. 하나님이 물을 끊었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거야. 그거 기념하라고 돌이 있는 거야. 여기 봐라. 이 돌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해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돌덩이를 가지고 왔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집은 재앙을 넘어가게 하여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다 죽음이 왔단다. 우리도 애굽에 살았잖아. 이집트에. 우리도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거 자녀들에게 얘기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요즘에 너무나 많이 받아서 교회로 돌아와요. 계속 하나님, 내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7시, 새벽에 7시 전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시간 나면 내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안 했지만 그 전주에 시작한 게 바로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성도들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 신앙 뭔지 알아? 자, 1번 적어. 노트 적어요. 그것도 말 적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책 한 권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기뻐하는데 만들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평일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 연구하다가 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있으면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가 막 안 되는 걸 얼굴 보니까 나만 기대되는가 보다. 다 우리 성도들 위한 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많고 많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많아서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나도 많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데 너무나 많아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일을 말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뭘 했지 하나님이 나를 많다는 거예요.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너무나 많아. 주의 하신 일을 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교단과 연결된 장례 업체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이제 장례 업체에서 되게 싸게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 방문했어요. 요즘에 뭐 사시면 뭐 어른들이 사시면 80 몇 세면 다 돌아가시는데,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뭐 80 몇 세면 요즘에 뭐 장수하시니까 그때쯤 돌아가시기. 우리는 80 몇 세가 서빙이에요. 서빙에 상 닦고 있어야 돼. 우리 김매식 권사님이 서빙에 이렇게 89세인데 서빙해가지고 내 것도 들어줘.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으면 앉아있으면 좀만 다른데 대화하고 있으면 없어져. 이게 누구가 89세 할머니가 다 갖고 가지고, 그리고 물도 또 이렇게 손가락 쭉 빠져가지고 컵에 이렇게 들면 좋은데 꼭 이렇게 들어.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들면 이게 손가락이 빠져있어. 내가 몇 번을 봐서 다른 권사님도 나 줄 때 좀 이런 걸로 갖다 줘요. 일반 컵으로 주는데 꼭 손가락이 빠져있어서 손이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다 마시지. 믿음으로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 이런 걸로 갖다 줘요. 권사님도 죄송한데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갖고 오지 말고, 손가락 넣어서 올 때는 물을 조금 넣고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갖고 오면 꼭 2개를 들어. 왜 우리 사모과 같이 갖고 온다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푹 넣고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 손가락이 나는 이렇게 보여. 이렇게 목사님 근데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해. 어떡하겠어. 그냥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쫙 마시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할렐루야.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한테 얘기해. 근데 여기
그분이 하는데 나한테 혼났어요. 내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화가 나가지고 가난한 동네에 뭐 오래 사시는 게 장로님, 가난한 동네 오래 산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가난해? 여기가 우리 영적으로 부한 교회인데 할렐루야. 가세요. 내가 내쫓아버렸어요. 기분 나빠. 어디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난하다고? 어디서?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영적으로 우리는 부한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인데 그냥 비록 이렇게 컵 갖고도 손가락이 빠지지 그거 외에는 완벽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갖다 주세요. 물 조금 넣어서 이렇게 좀 들고 가주시고 그러니까 손가락 쑥 넣지 말고 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다 먹으면 뭐 다 먹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슬하게 물 좀 넣고 이렇게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이게 우리 교단이 노예가 130 몇 개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요번에 5월 달에 통합을 해서 가장 많은 교회 수가 3,000개가 들어와 있어요. 큰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 수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교단이. 그런데 전도 세미나를 처음 한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처음 해요. 한국에서. 노예가 2박 3일 동안 전도 세미나 하는 교회가 없어요. 노예가 어디 있어? 왜? 놀러 가긴 하는데 전도 세미나 2박 3일 한다고 그러면 등록을 안 해 일단. 이게 스파르타거든. 우리가 6시부터 시작했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어. 쉬는 시간이 없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10분 딱 주고 제가 총전에 10분 줍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씩 갔다 와 이렇게. 씩 갔다 오면서 과자는 먹지 마세요. 여기서 실내에서 이러고 했어요. 2박 3일을. 그러니까 그런데도 한 번 더 해달라서 지난 월요일날 한 거예요. 이번 요일에 또 우리 교회에서 더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럼 해야지. 합시다. 그래서 6월 6일 날 토요일 날이에요. 그때 나 설교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해야. 그 이번에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아무튼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신문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전국에 소문이 다 났어요. 노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응? 남들이 노예 가면 놀러 가기도 하고 1박에 놀러 가는 거 다 참여 많고 전도 세미나 한다 그러면 1시간에 1시간 나머지 노는 거예요. 우리는 2박 3일 동안 전도 세미나만 했고 저녁에 영성 집회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하고 주여 삼창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이 회개합니다. 이런 분들이 숱해. 정말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이 숱해. 정말 복되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잖아요. 이야, 목사님도 만지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응? 그냥 서빙도 이렇게 89세가 하게 하시고 80세가 막 이렇게 물도 막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갖고 오시고 얼마나 하신 일이 많아.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러니까 그 기적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도 나도 많고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는데 너무나 많은 걸 말할 것이.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덧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앙은 오늘도 우리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니까 내가 사모님 다른 데 나갔더니 오늘 여기 큰 교회에서 왜 나오셨냐고 이 더위에 그럼 말리다는 거예요. 오늘 나 양복 입고 나왔거든. 이 양복 말고 다른 거 새 거 입고 나가서 오늘 왜요? 미야기를 대표해 나가니까 아주 새 거 입고 나갔다가 걷는데 불이 안 나가는 게 다행이야. 불이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해 이렇게 얼마나 더운지. 예.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하신, 우리 교회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그의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구약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성찬식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고 말했고, 신약에 와서는 떡과 피, 예수님의 피를 나누면서 그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날마다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성찬식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신약의 성찬식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성찬식의 핵심이 누구예요?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찬식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유월절에서 양이 죽는 것은 인간의 죄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세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그들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죄사함 받는 것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사함을 주실 분 오직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 이후의 백성들 우리들은 성찬식을 행함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에서 성찬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만 성찬식에 참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세례교인만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과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에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가 무너졌건, 가정이 무너졌건, 내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는 경제 영향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내 할 얘기 말고, 내 자랑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자녀들에게 예일 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누가 말하거든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내게 베풀린 그 은혜, 많은 기적들, 많은 은혜들을 날마다 갖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일터를 새롭게, 사업장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많은 거예요. 이 많은 거. 이 유월절 성찬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간절히 오늘 기도할 때 다시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일어나실 거예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